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 열왕기 상하는 유다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 반복되면서 동시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결국은 어떻게 죽었는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반역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도 반역으로 죽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세대가 악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가 남유다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는 강성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회복이 되냐면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토가 컸었는데 유다를 빼놓고 나서 영토가 확장되어서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되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 당시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는데도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도우심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는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그가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생각하사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유대인의 역사는 아니어서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또 백성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민족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멸절당했거나 다른 큰 민족으로 흡수되어서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5,000년의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민족은 거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끈질기게 잘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세상의 역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소국가입니다. 끝없이 중국과 또 그리고 일본에 계속되는 침략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민족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고 또 한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어려운 고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또 건강의 위기도 있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 것도 있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내 몫이고요. 그리고 나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냥 생존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즉 열심히 살아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았더니 때를 따라 도우셨고 때를 따라 위로하셨고 때를 따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큰일이 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 아픔과 고통과 한만 쳐다보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아침에도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삶 속에서도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